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양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길을 갈 때 인도를 받죠. 차 안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인도입니까? 바로 내비게이션이겠죠. 어떠한 길을 정확히 갈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겠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모습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 딸도요, 저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팔자로 걸을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나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이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요? 예,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딸을 보면 누가 봐도 제 딸인 줄 압니다. 식성을 봐도, 그렇죠? 뒤통수만 봐도 누구 닮았다 보입니다. 청년들도요, 자신의 인생을 길잡이해 줄 멘토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을 롤모델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생의 길에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이 잘못되게 망가지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청년들하고 부활절 그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해화를 갔는데 지하철을 나오면서 공연장과 가까운 그 개찰구가 1번 개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출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 사람을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청년이 그 길 아니에요 라고 뒤에서 이야기하자, 그렇구나. 저도 느꼈고 저의 앞에 가던 6, 7명의 친구들이 다 뒤돌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너를 따라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서로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작 길을 다 하나도 모르면서 서로가 가길래 그냥 따라갔던 것이죠.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누가 인도하는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계획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계획하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인데 너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절도하는 사람이고 너희에게 피해를 가하는 강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절도하는 사람, 강도는요,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지만 너희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유로 책망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외의 백성들에게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 바로 참 목자, 바로 나를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인으로 자신의 입속 채우기만을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여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너희의 의만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목자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참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구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목자 삼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인도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마음을 훔치는 것들, 나의 마음을 강도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목자이신 이 마음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차 들어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죠. 그 거룩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흔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상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따르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주 좋은 길로,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참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떠올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이 유대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참 목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떠올렸던 것이죠. 참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다윗의 고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육체가 피곤하여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피곤하여도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을 씻으며 평안히 쉬며 자신의 영혼이 회복하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이 그 회복이 단순히 육체만이 아닙니다. 3절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새로운 비전, 자기의 길을 주신다. 또한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의 결론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해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바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원수와 곰, 맹수가 나에게 달려왔을 때 때려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한 손에는 그 자비의 지팡이를 들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다윗을 통해 이 당시 사람들은 참 목자상을 살펴봤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 큰 목자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바로 최종적인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자가 시편의 목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도함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방해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여러 이미지를 통하여 내가 참 목자다, 나를 따라야 한다, 하음아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의 입장, 양은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목자가 있는데 반대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요약하자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양은 가짜 양이라는 거죠. 너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본문을 설명하자면 본문의 문지기는 말 그대로 그 우리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양의 주인인 목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 문지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지기는요, 많은 양을 한 울타리에 다 넣습니다. A라는 목자의 양도 울타리에 넣고요, B라는 목자의 양도 울타리에 넣습니다. C라는 목자의 그 양도
한 울타리에 다 넣습니다. 울타리에 넣고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죠. 문지기는 아침에 양의 문을 열고요. 저녁에 양이 다 들어가면 양의 문을 닫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열려져 있는 그 양의 문 앞에 목자가 가는 거죠. A라는 목자가 가서 그 열린 문 앞에서 자신의 양을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 양에 대해서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애정스럽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 울타리 안에는 내 양만이 아니라 다른 양도 있기에 내 양을 내가 소리내어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양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인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있다가 양이 나를 부를 때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목자가 자신을 부를 때 양의 문 밖으로 나가서 나의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양의 책임이고 양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의 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스럽게 부를 때 양은 듣고 그 양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신 목자,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에게도 그 정체성,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이해가 팍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소리는 어떤 소리이십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리, 따라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이십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여러분은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제 딸이 요즘은 안 그러는데 몇 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밤에 가끔 출출할 때 이렇게 과자를 먹습니다. 딸이 잘 때 과자를 먹죠. 분명 제가 제 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에 가서 몰래 과자를 부스럭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누군가 다다다다다다 달려옵니다. 저는 그 부스럭 이 포장지 꺼내는 소리를 이게 뜯었을 뿐인데 누가 달려와서 자다가 와서 저에게 물어보죠. 아빠, 뭐 혼자 먹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순간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얘기합니다. 상했나 보려고.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은 이게 자면서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부스럭 소리. 아빠가 나 빼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 네. 이렇게 웃으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대비해 보면 좀 진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영적인 귀가 열려 계십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따져본다면 외부의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그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매력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우러러보는 그 존경의 소리,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 말로써 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는 박수의 소리가, 또 돈을 세는 그 지폐의 소리, 돈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면 이렇게 탁 보시는 분 계시죠? 땅에 돈 떨어졌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소리가 우리 가운데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양은 가짜 양입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완벽한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 앞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것이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양, 귀를 열지 않는 양은 가짜 양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적용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